주일 아침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봤어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쭉 읽는 중에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엄청 뜨거움이 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락 만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당황하고 유령이라고 하고 겁을 냈을 때 나라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럽니다. 주시거든 나를 무리로 오라소서.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와 그랬더니 베드로가 뛰어내려서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갔을 때는 무리로 걸어갔어요. 조금 가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니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에 확 들어. 그러면서 소리 없는 소리로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요. 너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렇죠. 예수님을 보고 갈 때는 무리로 갈 수 있지만 환경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면 빠진다. 이 말씀이 마음에 너무 강하게 뛰어들어와요. 그러면서 제가 무릎을 축 꿇죠.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다가도 우리 앞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를 보면서 그 환경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서론에 이 말씀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혹시 환경 보고 지금 두려워하고 계시지 않나요? 질병에 붙잡렸는데 그 질병만 보고 지금 좌절하고 있지는 않나요? 어려운 환경을 보고 그 어려움 때문에 지금 점점점 심령에 행복보다는 두려움이 쌓이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는 예수님 바라보고 힘을 가집시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즐거워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말은 추수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문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해서 아브라함이 예 하고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의 후손으로 야곱을 주시고
야곱의 후손으로 12명의 자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먼저 요셉이 내려갔고, 또 먼저 요셉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나라 총리가 됐을 때 야곱의 가정들은 요셉의 찬스를 써서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서 대우받으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300년이 쭉 지나갑니다. 그럴 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톱 밑에 가시가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가진 고난을 줬습니다. 출산의 자유도 없어요. 양육의 자유도 없어요. 인권도 없어요. 강제 노동을 막 시키면서 학대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박해를 하게 될 때에 그 박해받는 사람은 정말 힘든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가 조직폭력배가 돼가지고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팍 박해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그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고 독립을 주고 출애굽을 시킬 사람을 왕궁에서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상상 못하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이 80년 동안 40년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훈련해서 80세가 된 요셉을, 모세를 어디로 보내느냐? 애굽으로 보내서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이끌고 나와서 홍해 건너 광야 40년 지나서 가나안 복지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복지에 인도해가지고 거기에서 농사하게 합니다. 땅을 다 주고 안정시켜주고 농사하게 한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그럼 절기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 신명기서 16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인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얘기를 하죠. 즐거워할지니라. 복 주신 대로라고 말씀하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복을 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복을 받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복을 받으면 양이나 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날 것이고, 가수원 하는 사람이 복을 받으면 가수가 풍년이 들어서 배나 사과가 주렁주렁 열릴 것이고, 농사하는 사람이 한다면 벼나
콩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복대로, 복을 주신 대로 그럽니다. 그 또한은 뭐 다른 일을 한 사람은 또 그 다른 일을 해서 얻은 수입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힘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힘을 다하여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또 보면은 6장 5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하는 삶이지요. 그 다음에는 함께 모든 사람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일을 쭉 돌아보면 제가 믿는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서 부모님의 신앙생활 하는 걸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가정의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몰란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지금 점점 가만히 보니까 참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는 게 굉장히 행복이에요.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이들 입교한 아이들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굉장한. 가정 예배도 드리는 훈련이 되고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말하고 양육하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훈련을 전혀 받지 못하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 지금 돌아보게 되니까 참 부족한 것이 많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도 보니까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그러거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너의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가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거는 성전이잖아요.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즐거운 날이에요. 할렐루야. 따라 즐거운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부담스러운 날이 됩니다. 왜? 추수감사 연보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거든요. 부담스러운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즐거운 날이에요. 이 즐거움이 나만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고아도 즐거워해야 되고 가부도 즐거워해야 되고 객도 즐거워해야 되고 레위인도 즐거워해야 되고 그럽니다. 왜? 수확한 것을 나누라 하는 거죠. 나누어 섬기라. 사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우리가 많은 연보가 드려지고 그러면 고아원도 돕고 이탈 주민도 돕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그 다 도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같으면 막 떡을 엄청 해가지고 동네 막 돌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누는 문화가 점점 줄어졌고 원래는 코로나19로 통해서 나눈다고 하는 게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성민원을 통해서 나눔의 사역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또 즐거워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면 신명기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
너희 조상들이 종되었을 때에 당한 어려움을 기억하라는 거죠. 지금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애굽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6.25를 경험하지 않았듯이 우리 젊은이들이 일제 36년 동안 그 서러움을 경험하지 않았듯이 그들 역시도 애굽의 종되었던 그런 삶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역사로 아는 것이요. 그걸 기억해라. 기억하라. 그러면서 땅 주심에 감사하고 신앙의 자유 주심에 감사하고 제사 드릴 수 있는 환경 주심에 감사하고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어울려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민족도 우리 교회들도 초대교회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일제 36년 동안 신사참배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순교한 분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 양보하지 않고 예배드리면서 우리나라의 정신문화를 지탱해 왔던 교회, 그것도 기억해야 되고 6.25 폐허가 되었을 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보릿고개 넘어왔던 우리 조상들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바른 역사관을 가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민족들이 조그마한 나라를 가지고 있어도 지금 세계가 못 건드리는 그런 정신력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무도 여러분을 또 우리를 대항하여 싸울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싸움을 걸어오면 우리가 이기는 거죠.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성경에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에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말이죠. 함께 즐거워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러면서 여기에 그런 말을 하죠.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절기를 잘 지키면 너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라는 얘기입니다. 올해 복만 받은 게 아니라 내년에도 복 주실 것이니 너희가 절기를 지키면 내년에도 복 주실 것이니 계속해서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했으니 복 받을 줄로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복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풍년이 됐다라고 좋아하는 것보다 풍년을 맞이해서 누려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미련한 부자가 그럽니다. 야, 나는 복을 많이 받았네. 풍년이다. 꽃간을 흘고 다시 짓자. 많이 쌓아놓자. 내 영혼아, 참 평생 먹을 것이 있으니 너무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신약에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그 누가 것이 되겠냐? 그 어리석은 부자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이웃과 나누고 모든 복이 복되게 하고 건강이 거룩을 겸비하고 복이 이웃의 행복을 만들어준다고 할 때 하나님이 더 복을 주는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복은 받았으면 누려야지. 그런데 복을 많이 받아놓고 점토에 점토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많이 쌓아놓고 돌아간 사람들 보면 형제들이 그것 때문에 재판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고만 분쟁의 씨앗이 되고 불행의 씨앗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거룩을 겸비하게 되고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상 받으러 가는 복된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도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설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과도하게 아껴도 더욱 가난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건강복을 주시고 좋은 환경 주시면 그 환경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이 되도록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복받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환경을 주시는데 그 환경 속에서 살면 돼요.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늘 가난할 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도 하나님 제가 너무 참 돈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못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10원에 1원도 11조고 1000억에 100억도 11조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봐요. 똑같이 봐요.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가부의 2렙돈도 보면서 야 많이 드렸다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약한 가운데 시간도 없고 없는 가운데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는 줄 알고 늘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풍성하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러니까 풍성한 거지. 가난한 사람이 무슨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가치관으로 우리를 봐준다는 걸 알고 언제든지 당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준 자에게 하나님은 많이 요구하고 작게 준 자에게는 작게 요구하죠.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많이 헌신을 요구하고 많이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지난 날을 잊지 말고 현실에 주신 현재 주신 복으로 늘 감사해야 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규례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기억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 주실 것이니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년에 3번씩 나와서
무교절을 지키고 칠칠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 안에서 큰 은혜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엄청 많이 누렸습니다. 그게 한 끼에 식사를 계산을 하면 엄청난 거고, 그의 수종들은 여인들만 해도 1,000명입니다. 1,000명. 1,000명의 수종들은 여인들이 있고, 종들이 있고, 군대가 있고, 노비가 있고,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런 얘기를 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구나. 왜냐하면 우리 육신적으로 아무리 많이 누려도 나중에 마지막에는 헛되구나, 헛되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감동받고 살면 날이 가고 달이 가고 노년이 될 때에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세요. 그동안 주신 복 감사했습니다 하고 감사기도 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해 아래 헛된 삶의 인생 드리는 것보다 헛된 삶을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꾸고 복 있는 추수감사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머리 위와 심령 위에 우리 모두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성민원 위에 우리 주일 학생 위에 사랑부 위에 모든 성도들 위에 해외에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위에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